오늘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한 고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는데 교회적으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꾸준히 성경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성경 읽기를 좀 꾸준히 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또 이분이 이제 성경 골든벨도 이번에 출전하게 되었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그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대요. 대화의 주제가, 전에는 대화의 주제가 주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 어떤 일 때문에 속상했네, 이런 얘기들 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남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대화가 주로였다면, 이제는 대화의 주제가 달라져서 온통 성경 이야기로 바뀌었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게 며칠 걸렸지? 이런 거. 네.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한 게 무엇이지? 밥 먹다 말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솔로몬을 대적했던 에브라임 사람이 누구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기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인데 출전 문제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넉넉하거든요. 뭐라도 있으면 좀 나눠주고 싶은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가 성경 골든벨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경쟁적 구도가 있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여러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상태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걸 통해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것들을 더 집중을 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골든벨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목표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붙잡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좀 더 성경에 더 관심이 가지고 한 글자라도 더 이렇게 눈여겨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내 기억에, 내 마음에, 내 세포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일 거예요. 시편 1편에 시작이 이렇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저마다 이제 로또를 생각할 수도 있고 만수무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이 축복은 무엇이냐 했을 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일단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죄 짓는 것, 유혹받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별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당연히 멀리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절에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소리가 세지 않은 것은 내가 생각했던 축복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자체가 이미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왜요? 그 말씀 안에 정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놀랍고 신비한 것들, 세상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그런 기쁨들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으면 나눠줄 줄도 아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그분이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 부분에서 저한테 이제 감동이 되었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더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성경이 목사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이게 되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성경은 역사라는 거예요. 예. 옛날 얘기가 다 역사가 아니죠. 성경이 역사다라는 건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이제 불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불경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타 종교의 경전들은요, 그냥 교훈적인 내용을 주로 담는 거예요. 교훈적인 내용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과 다른 게 실제 있었던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어떤 허구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꾸며낸 설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정말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 탁 하나 떠오르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소개된 책인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미국인인데, 이 기자 출신이에요.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뭐 유명한 신문인가 봐요. 어쨌든 그곳에 이제 기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학력이 예일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는 일도 그렇고, 그렇죠? 법을 전공했으니까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원리, 원칙, 논리를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가 뭡니까?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런 입장에서, 무신론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크리스찬이 돼서 갈수록 점점 예수님에게 푹 빠져드는 걸 옆에서 보고 변화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요,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이 사람이요,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해야 되겠다, 다시 무신론자로 되돌려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기자 출신답게 방대한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의사를 만나고 법관을 만나고 고고학자를 만나고 과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철저히 검증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아서 고백한 게 바로 저 제목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즉 예수는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 예. 메럴드 박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럴드 박사는 의학 전문 박사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혈량성 쇼크는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심장을 정지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고 심낭 삼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은 늑막 삼출이라고 불리죠.
이 기자가 리스트로벨이 이 의학 박사를 찾아가서 예수가 허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 죽은 건 뭔 상관인가 생각이 들잖아요.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의학 박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묘사를 볼 때 아마도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사이였을 겁니다.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뺄 때 물처럼 보이는 액체, 심낭 삼출과 늑막 삼출이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왜 피와 많은 액체가 같이 나오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면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의 설명은 현대의 의사들이 예상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요한이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 기자가 그 의학 박사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인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좋은 말만 담아놓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경전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 실제 있었던 이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허구나 추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이 기자처럼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문가들이 또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그 간증과 그 고백의 내용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도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 유물들이 발굴되는데 히스기야와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 남유다가 이제 점점 타락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어떤 그 국력이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남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 중에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기적도 경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잠깐만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오늘까지 해서 이제 방대한 역대기 말씀을 마치게 되는 건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예. 어쨌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히스기야 왕은 저기는 이제 표에 사울왕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16번째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은 남북이 분열되고 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13번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표 옆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대 인물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은 역사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요. 히스기야가 재위하던 시절 BC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 이제 선지서 부분을 보면서 이사야 성경을 볼 때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또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세계사를 통해서 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사적으로 연관해서 볼 때에 5대 제국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5대 제국이 애굽이라는 나라, 또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라는 그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마 세계사를 통해서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름들일 거예요. 이 고대 왕국의 이 5대 제국들과 이 성경의 역사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적인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들이 이 고고학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게 바로 이제 성경 자료가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고대의 문화는 뭡니까? 왕이 어떠한 공을 세웠는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이렇게 늘 칭송하는 것들을 저런 그림이라든지 그 옆에 기둥은 문자예요, 문자. 그 고대 문자로 이제 기록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것을 사네립 비문이라고 부르는데 저 옆에 이제 원뿔형의 이렇게 그 기둥에 아수르의 문자로 고대 문자로 기록한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내게 굴복하지 않자 나는 그의 견고한 도시 46개를 포위하고 공격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니느웨에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 그리고 노예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저런 일반 역사들 속에서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이루어질수록 성경이 전설이 아닌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훌륭한 왕인 거죠.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서 사라진 어떤 유대의 절기들, 특별히 유월절 같은 신앙적 절기들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선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좋은 어떤 그릇들, 기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구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이 이 아하스예요. 아니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어떻게 아들 히스기야는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악한데 자녀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힌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를 역대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25살에 그가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뭔가를 정보를 더 전달하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어미야가 아니라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입니다. 갈수록 좀 약발이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그 스가랴는 누굽니까? 이 아비야의 아버지인 스가랴는 누굽니까? 우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 앞에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앞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앞에.
근데 이 우시야 왕 시절에 스가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 그렇게 활동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외할아버지 이 스가랴, 어머니 아비야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잘 본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본받았겠습니까? 그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삶은 히스기야가 특별하고 대단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는 저렇게 열심히 안 하고 뭐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기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평소에도 열심히 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찾으세요. 좀 염치 없는 것 같습니까? 염치 없어도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염치를 찾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부모를 신뢰한다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찾으시면 됩니다. 뻔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또한 그것만이 우리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진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무슨 일 생기면은요, 여호와를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증거하는 히스기야 왕의 훌륭한 점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히스기야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히스기야와 관련된 성경 본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전으로 갔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의 어떤 삶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제위 시절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서만 멈추지 않겠죠. 남유다가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남유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포위당합니다. 사방이 포위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지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동서남북이 길이 막힌 것 같고 장애물로 둘러싸인 것 같고 대적으로 포위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방의 길은 막혀 있지만 하늘의 길은 항상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여러분이 고개를,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분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역사에, 생애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하룻밤 사이에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의 그 최정예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합니다.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여러 번 침공을 당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구자욱 선교사님 오셔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땅은 주변으로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무슬림 국가들이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그냥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더군다나 인구도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딱 붙어 있는 이슬람 국가의 인구 수만 해도 2억 명, 이스라엘은 900만 명. 게임이 안 되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대 이 아랍과의 전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4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또 북쪽 레바논, 시리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오면서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차, 2차,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못 가불겠지, 이런 약간의 방심이 있었던 그 시대에 이집트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다 패전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제 하루 버티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하루만 더 저들이 지금 같은 속도로 공격해오면 이스라엘은 역사에 있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 공격해오던 이집트 군대하고 시리아 군대가 갑자기 공격을 스스로 멈춥니다. 스스로 멈추면서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돼서 다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이 전쟁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 공격해 오던 속도를 멈췄는지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또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정말 아수르의 위기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항상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혼자 골방에서 남이 모르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좋은 자세이기도 하지만 실은요, 기도는 같이 할 때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가 참 어려워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기왕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역자들을 좀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요 또 막다른 일들을 또 겪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뭐 거의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죠. 이제 너는 죽는다, 이제 정리해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죠.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것이 괜찮고 평안하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인데,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만난다면 특별히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답답할 때,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올해 들어서 성경 읽기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라는 것은,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아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교만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마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 내용을 머리로만 알고 마는 것은 착각에 빠지고 특별히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이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 탄탄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 읽기만 하면은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만 하면은 또 자칫하면 또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크게 자라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낮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 성경과 기도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환경 개선 공사를 하면서 이러한 것이 일종의 성결 작업인 거예요. 교회가 좀 깨끗해지고 고장나고 망가진 것들이 잘 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 성결 작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서 잘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예배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 모임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이 공동체가 잘 회복되어질 때 그 또한 교회의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고 마음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혹시 걸림과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도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참 희한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잠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딱 이제 찬송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탁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날 잠을 못 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자도 그래요. 그러면서 탁 목사님의 축도를 함과 동시에 정신이 맑아집니다.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은 단지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영적인 원인이 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 시간만 되면 집에 가스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고, 뭐가 자꾸 생각나고,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떠올려지고, 중국과의 축구는 이겨야 될 텐데 이런 것들 걱정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성결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시편 1편 말씀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야.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성결의 작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어지기를, 이 예배가 성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전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장난 부분,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는 서기온이라는 이 존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제 존재겠습니까? 서기온은 양복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먹는 음식이 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밥을 좋아하는데 밥을 먹어. 이 서기온은 밥이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됨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곧 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그 본질이 살아있는 것이, 그 본질이 거룩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어제 제가 이 설교의 결론을 좀 뭔가 이렇게 딱 매끄럽게 맺지 못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어제 딱 이 말씀을 다시금 그 가정을 통해서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응답을 맺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떤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거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응답이고 최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또 들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무슬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든 전투력이 열세니까는 엄청난 공격을,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도 기도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근본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쭉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서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소개하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떤 왕은 선한 왕이다, 그런데 어떤 왕은 참 악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떤 왕은 선하게 만들고 어떤 왕은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외적인 환경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았던 이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떤 왕이라고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라는 왕은요,
이 남유다 왕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이에요. 가장 최악.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왕 세워졌다, 선한 왕 세워졌다, 악한 왕 세워졌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가정의 환경이 부모가 절대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결정짓냐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마음과 생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본질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성 안에 수로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될 것을 알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될 것을 알고, 근데 그 성 안에서 오랫동안 버텨야 되니까 버티는 데 있어서 식량과 물이 제일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온샘은 물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곳이에요. 근데 성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샘 밑으로 해서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샘물을 만든 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래서 그 수로를 만드는 그 공사도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그 실로암 연못과 관계되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그 소경됨을, 앞을 못 보는 소경됨을 고쳐주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소경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 기적을 경험한 소경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야, 하필이면 왜 안식일날 이런 걸 하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본질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트집을 잡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실로암을 통해서, 실로암 못을 통해서 씻음받은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소경이, 정작 소경이 눈 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실로암과 연결되어지면서 보여주는 중요한 맥락이 무엇입니까? 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죠. 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해요. 단지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지,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지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결한 성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